나누겠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꼭 어떤 문제에 부딪히죠. 그 문제에 딱 직면하면 딱 내게 주어지는 질문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고민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요, 이러한 고민과 망설임이 좀 깊어지면요, 수심에 차게 되어지고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버려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가시나요? 오늘 저는 이 나사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는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제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보고 알고 있지만 그를 활용할 줄 모르는 그런 문제 속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우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한다면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본질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를 않네요.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잘 되기 원하는 것을 봅니까? 잘 되지 않는 것을 봅니까? 본질은 잘 되는 것이잖아요. 잘 되는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나사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앞에 놓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죠?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무리들입니다. 또 문제는 뭐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죠? 그는 왜소하고 작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군중이 많았는지 그 군중을 삐짓고 들어갈 틈조차 없더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자 악의 다툼을 벌이는 그 속으로 그가 들어갈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의 직업이 세리인데 세리장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말하면 세무서장이지요. 공무원으로 보면 우리 조성원 집사님 세무서장 등 정도 되면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한 4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지요? 그렇죠? 여러분 4급 공무원이에요. 그렇다면 4급 공무원만 돼도 어느 정도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세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비리 공무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임의대로 세금을 먹여가지고 세금을 걷어요. 예를 들면 장사한 집에 딱 갔어요. 이번 달에 얼마 벌었어? 100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80만 벌었는데 많이 벌었구만. 참, 지난달에 얼마 세금 걷었지? 30만 원 걷었지? 그래, 이번에 100만 원 걷었으니까 50만 원만 돼. 이렇게요, 세금을 일방적으로 먹이고 뜯어가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만 보면 이를 갈아요. 원성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법이, 그 당시 로마 법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비리가 있어도 비리를 적발할 수가 없고, 또 이들의 비리가 적발된다고 했다고 고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비춰진 이 세리는 마치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어떤 면에서 비호감 영순위를 넘어서 혐오 그 자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그것은요, 외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사람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볼 때 저 도둑놈,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이렇게 매도해버린 그 상황 속에서 과연 그가 돈은 번다 할지만 얼마나 외로움 속에 살아갔겠어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나도 사람답게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 그런 욕망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는 죄인과 병자와 가난한 자의 친구래요. 또 심을 받은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세리까지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 이런 말에 예수는 누군가?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예리고를 지나가신다, 이러한 말을 듣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예수님과 함께 말이라도 한마디 섞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요동쳤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는데 예수님을 따른 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군중에 둘러싸인 상태로서 밀려가듯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볼까? 그분의 말씀에 한마디 들을까? 같이 발을 딛고 그리고 비집고 한번 들어가 보자 하더라도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용기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말을 건네볼 수가 있지? 그러나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사모의 마음이 크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방법을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 사모한 마음이 얼마나 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내가 그걸 극복할 문제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그냥 길이 보인 것이 아니고 그냥 돌 감람나무가 보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이런 그 사모의 그 마음이 뭘 보게 만듭니까? 이 길은 왜 길이야? 지금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신 다음에 예루살렘 가신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면 이 예수님하고 맞부딪혀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또 더 나가서 이 길에는 감람나무가 있다.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내가 그 돌 감람나무에 올라 앉으면 예수님이 먼 발치에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그 예수님을 더욱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위에서 예수님께 예수님하고 말 한마디 건네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을 때 펄쩍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앞질러 간 거예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이거든요. 그가 아무리 욕먹는 그런 세리장일지라도 나무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나무에 올라간 자기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안 보고도 알아요. 안 들어도요, 무슨 말 할 줄 알아요. 그들이 손가락질하면서요, 비웃을 줄 알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체면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이런 상황이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체면, 자존심, 그거 버려야지. 그런데요, 막상 사람이 의식이 되어지고요, 또 그나마 내가 아무리 세리를 할지라도 체면을 지키고 싶다고 한다면요, 쉽게 움직여지질 않아요. 내가요,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한다? 특히 청소한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 줄 알면서도 쉽게 빗자루 잡아줘요. 제가요, 서울에 있을 때에 은행에 다니는 분이 계셨는데 하나는 지점장이고요, 하나는 대리예요. 그런데 대리가 남전도의 회장이고 지점장은 그 나이가 딱 걸려가지고 어디 가요? 남전도의 회원이네요. 3남전도 회장과 3남전도의 회원이에요. 같은 지점에서는 지점장님 이렇게 이제 불리고 그랬던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이 집사에게 아이고 회장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 자체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한번 토로하기에 집사님,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당신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당신 앞에 예수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회장이 그 말 한마디를 할 때에 그 듣는 사람이 지점에서 당신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존경이라는 것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 같이 근무하는 그 지점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회장님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이 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 이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존심과 체면이라고 하는 그 이성을 버리면요, 버릴 만큼의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나무에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면 나무에 올라간 만큼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멀리서 오는 예수님, 일거수일동작을 다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간 만큼. 저는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삭개오가요, 올라간 나무는요, 그 돌 감람나무인데 이스라엘은 흔하디 흔한 나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예요. 이 돌 감람나무가요, 흔하디 흔한 나무였었고요, 이 여리고에서도요, 여기저기에 있는 그런 나무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는, 저기 가면 돌람나무 있어, 몇 그루 있어, 다 안다는 거죠. 이 말은요, 누구나 그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자,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하시는 말씀, 그 말씀 한마디라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삭개오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에서요, 예수님을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과 말을 섞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요, 길이 보였어요. 이 길은 왜 길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들에게도 돌 감람나무가 보였어요. 그러나 봤지만 보지 못하는 의가 그 사람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군중들과 삭개오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군중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호기심, 기대감으로 따라갔을 뿐이지 삭개오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군중들은요, 야, 어제 예수님이 눈먼지를 고치셨대. 야, 오늘은 어떤 병 고치실까? 이런 호기심. 예수님이 각색병을 고치셨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대.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대.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셨대. 그런데 여리고 여기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이러한 기대감으로 구경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과 말 한마디로 섞고자 하는 이 사모함이 있었기에 평소에 다니던 길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구나 하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늘 보던 그 돌 감람나무에 올라서면 내가 그분을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주목도 끌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삭개오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삭개오의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함이 있을 때 길이 보입니다. 사모함이 있을 때 무화과 나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본질이 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해냄을 통해서 그 사모함이 우리의 생의 그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연결고리를 삭개오가 만들어 갔듯이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 은혜의 연결고리를 만든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똑같이 보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모두가 안 된다, 할 수 없어, 포기해 이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삭개오 보세요. 길을 알고 앞에 가서 기다리되 돌감람나무를 예수님을 만나는 연결고리, 은혜를 받는 연결고리로 삼았어요. 이 돌감람나무에 올라서면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걸 다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자기 팔 아래로 지나가면 예수님 하고 말을 건네줄 수 있고요, 펄쩍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붙잡고 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삭개오의 믿음이었어요. 이 돌감람나무에 올라가면 먼 발치에서도 우리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볼 수가 있고, 이 돌감람나무에 올랐으면 주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 하고 부를 때 예수님이 쳐다볼 수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이 돌감람나무에 올라서면 예수님이 지날 때 펄쩍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안을 수도 있다. 이게 삭개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역사를 가져오나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면서 먹고 마시며 쉬리라. 이 돌감람나무가 주님이 그를 부르는, 주님이 그 가정에 유하시는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연결고리, 이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40일 거쳐가지고요,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잘못했군요. 그들이 가네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리고 정탐을 했어요. 가나안 땅은 정탐인데 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거든요. 정탐해가지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또 동일하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고 그들이 그곳에 따온 과일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열리는 과일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확 하고 열렸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귀골이 워낙에 장대해서 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에 빠져버리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땅은 약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지만 마음이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을 40일 땅을 탐지했는데 40일의 하루를 1년을 환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만약에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바다에서 정탐꾼들이 말할 때 그 상황이나 또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상황이나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같아요. 4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들이 싸움다운 싸움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바다에서 정탐했을 때 그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된 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요, 여호수아가 누가 되지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자가 되어줍니다. 갈렙은 길랏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뀌는 믿음의 용장이요, 그 가문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결국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누구나 그 인생사, 그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요, 고민하고 염려한다고요?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해서 문제 풀어지는 거 봤습니까? 더 꼬여가고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고 주저앉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이것을 붙잡는 게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것을 붙잡고 사모하는 사람,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날마다 보고 항상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과학의 발전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연치 않게 늘상 보는 것 속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결국은 대박을 터뜨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보이고 다 알고 있는 것, 나는 그걸 응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찾는, 자짐을 통해서 보여지고 깨달아 알게 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요즘에요,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여러분 이런 공사 저런 공사 합니까? 얼마 전만 해도요, 재정이 2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뭐 이제 나가면 이거 어떡하나 하고 고민했었어요.
고민했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는데 200만 원밖에 없어요. 참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 아마 내가 볼 때에는 재정부장이었던 우리 조성원 집사님하고 우리 이유민 집사님하고 그리고 김학겸 집사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김학겸 집사님은 이 컴퓨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록한 것을 저한테 갖다 주거든요. 그래 봤을 때에 항상 얼마 남았다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가 제 월급이 나가는 그러한 것인데 이번 주에 200만 원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사한 것이 제가 볼 때 어림잡아 4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참 이런 것들 하나님 많이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믿음을 많이 까먹었구나. 말씀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이 상황 속에 빠져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자리에 나를 몰아넣으신 것이구나.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는, 이 은혜의 연결고리가 있는 이 돌 감람나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 은혜의 연결고리, 복의 연결고리, 이 고리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간증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혜의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이 질감한다. 예, 질감이라는 건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라고 할 때 6절을 보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운데 벌짝 내려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사기치거나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 놓이면 이런 말을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세리한 거잖아요. 돈이 벌어서 부자가 된 것이잖아요. 어쩌면 돈 하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람일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자기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내가 느낀다고 한다면 내게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가만히 내 마음 만져주시네요. 그분이 내 안에서 그래 잘했어 응원해 주시네요. 내 삶이 풀려가네요. 내가 아까울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도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삭개오처럼 이러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요,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안다. 이 음성 하나가요, 오열을 터뜨려요. 다른 말도 없어요. 내가 너를 안대. 내가 너를 안대. 이 음성이 들려올 때 터지는 그 오열은요, 많은 사람이 왜 저렇게 우나,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라도요,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그 사람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 속에 빠져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요, 본죽 최복이 그 권사의 기사가 나오면요, 빠짐없이 살살시 봅니다. 그분이 간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저희 내외에는요, 지금 형무소 담장 위에 마치 고개사가 외주를 타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아차, 발을 잘못 빠지면 세상에 빠지게 되고, 아차, 발을 잘못 딛게 되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몇 년 전인가요? 그 본죽이라고 하는 그 노열티가 아마 그 당시에 28억인가 얼마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회사의 명의로 하지 않고 개인의 명의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고소당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돌렸을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법과 문제가 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검찰 구형이 4년인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위험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형무소 그 담장 위를 걸어가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그런 생각,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선교예요. 자기가 교도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붙잡고 가야 할 것은 뭐냐? 이 본죽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선교를 위해서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들려준 그 이야기 속에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며 내 입술에 감사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대신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이 본죽이 예수님과의 그 연결고리는 뭐지요? 선교예요.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그 기업이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어야겠습니까? 2020년을 열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표준이다라고 했습니다. 표준. 뭐에 대한 표준입니까? 신앙적으로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준으로 삼고 살 수 있느냐?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 안에서 살아갑시다 해가지고 만든 표어가 예수님 눈높이에 맞추며 살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이제는 늦었지라도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우리의 그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표준을, 메인을 뭡니까? 하나님이 기준이고, 서브가 뭡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삼고 갈 때. 그래서 1분기가 내가 먼저, 2분기가 우리가 먼저, 3분기가 우리 교회가 먼저, 그리고 4분기가 세상으로. 11월 달은 뭐죠? 이런 우리 생각, 그 삶을 확대시키자. 확대시키자. 그런데 어떻게 확대시킬 것이냐라고 할 때, 마지못해서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그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면, 이것을 생각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그 일을 할 때 시너지가 더 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해야만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때에,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실 때에 그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저는요, 그분이 인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인정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분이 그것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면.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 돌감람나무는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그래,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가자, 말씀을 붙잡고 가자, 엎드려서 가자. 그러면 그 끝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선을 다해봅니다. 열심히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이것이 인생이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감사함으로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인생이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으로, 이게 인생이다. 이게 사람 사는 맛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요, 자존감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